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죠. 이 말씀과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죠. 이 두 말씀을 합해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규례대로 매년 초막절을 지킬 때에 7월 15일, 여기 7월은 우리나라 7월 15일이 아니라 유대력 7월 15일이겠죠. 7월 15일에 초막을 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국과 광야에서 베푸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념했는데요. 이 시를 아마 그때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전반기에는 절기를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공고하는 말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는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부터 16절에 해당되는 후반부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권면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먼저 3절에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초하루는 정월 초하루 개념이 가까운데요.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절기를 만드실 때에는 아비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를 신년으로 하나님께서 새년을 매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월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3월이 아닌 7월, 지금쯤이 아마 유대력으로 7월쯤 되는데요.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이때를, 우리는 이 추수하는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월로 주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신년. 그렇죠? 우리가 신년이 되면 마치 저기 서울 그 보신각에 가면 이 종을 땡땡 치잖아요. 신년이 왔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주셨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알리는 개념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그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절기에 대한 다른 성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다윗 시대에는 한 나라였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의 세 가지를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저 금송아지다 하나님이다 하는 악을 행하죠. 여로보암 때에. 그리고 절기를 바꾸는데요. 언제에서 언제로 바꾼다 그랬죠?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꾼다 그랬죠. 여기 7월 15일이 바로 오늘 이 절기 초막절에 해당되는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았다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분 경우에는 언제가 있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나팔을 붑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나팔을 불고
적과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갑니다 할 때 나팔을 불죠. 마치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을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서라 하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요. 거기다가 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또 자기들의 텐트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하루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오랫동안 정착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띄워 가시면 그들이 또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마다, 떠나갈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우리가 진행합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절기 때에 장막절에 특별히 나팔을 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1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이 주님의 구속함을 찬양할 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찬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속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에는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고요. 여기 1절 또 하반절에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치는 것이 단순하게 무슨 대한독립만세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뭐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는 그러한 찬양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2절에 시를 읊으며 그랬죠. 시라는 것은 뭐 그냥 시가 생각될 수 있지만 찬양의 개념이 가깝죠. 이 시편 자체가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니까 여기 시를 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악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소고나 아름다운 수금이나 비파를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거기서 특별히 3절에는 나팔을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알림의 나팔이죠.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누가 5시가 되면 띠링 소리가 나죠. 그죠? 알림의 나팔. 그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땡 쳐서 이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알리는 것처럼 지금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었다라는 말은 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셨죠. 그렇죠? 애굽 땅을 치신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여기 5절 끝에 보면 거기서 네가 알지도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잖아요. 그거 보면 알지 못함.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또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 그래요. 공공연한 비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비밀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비밀이 아니라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쟤네들 왜 새벽에 저기 가지? 몰라요. 공공연한 비밀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사건을 지금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실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하시는,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또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매일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두어서 부활절, 성탄절, 교회에도 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8절부터 16절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방신 전혀 안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봅시다.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들 그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신을 안 섬기는데요. 우리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어떠한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옆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 신 섬기네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 신 섬기네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도 우리보다 잘 져요. 또 세상에서 출세도 잘해요.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점집에 한번 가볼까? 한번 이거 맞춰볼까? 무슨 띠? 맞춰볼까? 이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섬기냐면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입을 벌리라는 것이죠. 입을 크게 벌리면 마치 새가 그 부모가 그 먹을 것을 그 새끼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지 않냐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면 복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징계, 아주 비참한 상황이 드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탕자를 그냥 두시는, 언제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상태를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다 누르시고 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에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할지니 그랬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 원수나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인데요. 그런 자들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시대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밀을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들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넉넉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각종 귀한 은혜를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기뻐 외치며 또 악기를 들고 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셔서 징계도 당하게 하시고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고난도 역경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랑의 대상자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참아들이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각종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며 또 우리의 날들을 영구히 오래게 하시며 장국해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진 밀과 꿀을 주어서, 반석의 꿀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